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으니 또 그 두 자식이 신고오니. 함께 읽으실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름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전에 뭐 일간지에 난 기사의 내용인데요. 중학생 쌍둥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보시는 대로 올가입니다. 전교생 전체 376명 중에 한 놈은 375등, 한 놈은 376등. 그러니까 뭐 화가 난 아버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밤낮 컴퓨터 게임만 하더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고는 라이터를 켜서 막 불을 붙이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내가 힘으로 남편을 제압하고는 112에 신고를 해서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자기도 아내도 공부를 그래도 잘했는데 그런데 전 과목 올가가 뭐냐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하나라도 양이라도 있었으면 참을 만한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잘 알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도 아들이 중학생 때인데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 아들도 역시 가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를 받은 한 과목이 있었다 그럽니다. 뭔가에서 봤더니 영어입니다. 그래도 영어는 잘하는구나. 그럴만한데 그도 뭐 그러지 못할 것이 이분이 유학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아들도 데리고 함께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5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영어를 미밖에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아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따라 그 자녀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모 그리고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흉년으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사라는 미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칫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봐 그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아내를 순순히 애굽 왕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한심한 남편입니까? 그렇다고 또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그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전혀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라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주인이었던 사라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훗날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보다도 무려 14살이나 많았던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벌어진 이런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다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도 사라가 기가 막혀 속으로 웃습니다. 도대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어? 아들을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이제는 다 끊어진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어? 그러면서 은근히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낳기 위해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은근히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식 농사도 생각대로 안 되고 나이도 다 들고 이제 뭐가 희망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건만 아이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돼서 쭉 지내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들은 바로는 놀랍게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덧 성장해서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5분은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더풀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더풀. 그래서 뭘 덮은다라는 뜻인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목사님의 성씨가 원씨예요.
그러나 애 이름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예. 원더풀 하나님. 예. 정말 이러한 고백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예. 그 고백이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예. 원더풀이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 그분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예. 자식들은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더풀이신 하나님입니다. 예,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고 이제 낳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천사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 언약,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정이 창대하게 되는 일을 이루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자녀들의 삶과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로 이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하는 부모의 탈을 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12살 그 소녀가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 의붓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한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삶과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가 복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는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다음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의 행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언젠가 그 말씀에 싹이 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신앙의 방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느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다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는 것, 심기우는 것,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과 더불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정말 중요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일에 너무 적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남의 집 애들까지 뭐 기도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마 그러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일,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도 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여기고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태리 밀라노의 한 예배당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면서 슬피 흐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던 감독 암브로우시스는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녀의 사정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며 슬피 통곡합니다. 그때 암브로우시스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너무나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말하기를,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권면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성이가 맞다고 그냥 막 지금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흐느껴 울며 기도하던 여인은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단에 빠졌던 그 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차례에 걸쳐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고 쇠못을 밟고 지나가기 등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49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되신 그 사모님은 17살 된 막내 아들에게 유언으로서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17살의 막내 아들 주광조라는 학생은 홀로 남하에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험난한 세월을 고아로서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는 교회 장로님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학대학교에 해마다 많은 장학금을 기부하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정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삶,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